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강동희 형제님, 또 우리 강혜숙 집사님, 강로원 자매님, 또 몇 달 만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성경 집사님 안식일에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감회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더욱 우리 남사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일단 스바냐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죠. 그걸 또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각양의 특색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스바냐의 특징은 여기에 보면 여러 스바냐 1장 7절부터 제가 13절의 내용을 여기에 옮겨 놓았는데, 거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 스바냐 1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요, 재물들이 어떻게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멸망하는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을 읽어보시면 스바냐 1장에 계속은 패망의 날이요, 완전한 패망의 날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일로 뭡니까? 곳곳에서 울음과 곡성과 탄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7절과 12절의 내용을 저는 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특별히 하시는가? 교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말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막 떠들 때 어떤 높은 사람이 여러분 조용하세요, 이건 굉장히 엄숙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청할 자를 구별해 내겠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가정공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청할 자를 구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분이 이 구별하기 위해서 등불로 세세히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마치 뭐처럼 깔아앉아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찢기 잘 모르는데 저희들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 찢기가 뭔지 압니다. 산에 이렇게 옹달샘처럼 물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두레박으로 쑥 뜨면 찢기가 많은 겁니까? 막 올라오고. 아주 조심스럽게 떠도요, 이 찢기는 물의 압력이 조금만 달라지면 많은 겁니까? 확 위로 올라와가 전체 물을 다 흐려버립니다. 교회 가운데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행동할 때, 생각할 때, 결정할 때 보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습관에 굉장히 익숙해요. 어떤 데 적극적으로, 제 성질대로,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허덕대다가 저녁이 돼서 가만히 제자리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또 내 방법대로 살았네. 이게 저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두고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남들에 대한 고민도 크지만 문제는 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큽니다. 너 어떡할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 성질대로, 내 방법대로 행했을까요? 네.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스바냐스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뭐와 같다? 찢기와 같이 깔아앉아 있는 사람. 부흥을 하려면 뭡니까? 부흥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개혁의 길로 가려면 그걸 또 뭐예요? 방해하는 사람. 기도하며 탄식하며 뭔가 연합을 외칠 때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별로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겠죠. 이게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에 저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에 저를 주목하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받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드디어 혼인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드디어 서려고 하는, 그런데 그걸 앞두고 지금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이제 돈 가치가 추락하더니 뭡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모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금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포토낙스에 금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포토낙스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금을 보관해 두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금이 8만 톤이 있는데 그 8만 톤이 진짜 있는지 뭐 해봐야 된다? 조사해 봐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금을 막 사는데요, 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영수증을 사는 거예요. 이 1억짜리 영수증을 사가 이거 1억짜리 영수증을 갖다 주면 거기에 1억에 해당하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증이에요. 그게 지금 온 세상에 나돌면서 사람들이 금 모으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향해서 금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로 막 몰려다니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김정일이 해킹 단체가 엊그제요, 그래서 습격해가지고 2조 원을 뭐 했으면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세상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지금 40일가량 되었는데 온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활개치고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뭡니까? 폭력을 행하기를 스스럼지 않게 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애굽의 10장, 애굽이 망하는 목석, 성경의 애굽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얘기할 때 우리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이 애굽이 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시면 이 열재앙이 하수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떨끓고 온 먼지들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그래도만 가축들에게 뭡니까? 악한 질환이 생기고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맞으면 죽는 아주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흑암으로 광명이 있는 곳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경고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하수가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문들이 듣겠죠. 말이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은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닥하더라. 이런 소문들을 설마. 근데 뭡니까? 그들은 포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싶은 마음이 애굽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소문이겠지. 그러다 그치겠지. 이러면서 뭡니까? 힘든 삶을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계속 있어 왔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막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5째, 6째 이럴 때부터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몸에 실질적인 손실이 오도록 이제 이 앞에 저는 그들의 재산에 손실은 없었어요. 그들의 가축이 많은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뭡니까?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박에 맞아 뭐예요? 풀어놨는데 양과 염소와 소가 우박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분명히 재난이다. 이제는 이거는 재난이다. 국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7장 8장 읽어보면 술사들이 바로에게 바로시여 이 백성들 빨리 풀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는 애굽 망합니다. 애굽 망하기 전에 풀어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안 풉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농사 지은 걸 뭡니까? 완전히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때 술사들이 와가 바로요 애굽이 망한 거 안 보입니까? 지금이라도 풀어주세요 그래요. 지금 세상이요 아주 비정상으로 가는데 뭡니까? 세상이 회개합니까? 더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요 가난으로 기던 사람들이 온 세상이 지금 난민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난민들 잡아다가 감옥에 처했고요. 군인 풀어가지고 잡아가두고요. 악한 자와 동맹하고 이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흑암은 뭡니까? 애굽의 흑암과 이 고센 땅의 광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이 이전까지는요, 행동하지 않아도 손실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나타내 보이시는 이 지점에서 마저도 우리가 지난 날처럼 행동하면 죽는 겁니다. 저주받아요. 이러면서 애굽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 제가 자주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이 지도를 중심으로 성경은 예언이 전개되는 이곳에 복음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중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죠?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의 모든 역사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딱 보면 바로 여기 화살표, 여기가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뭡니까? 바로 후티족과 드디어 전쟁을 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 세계에 가장 전쟁이 있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난 마지막 시대 딱 중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종교 국가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11장 보면 40절에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땅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에돔, 모압, 암몬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땅 이야기하고 있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입니다. 이 지역들이 전부 이 지역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로운 땅, 바로 여기가 영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여기 리비아예요. 여기 구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설명하는 이 모든 일들이 놀랍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요, 지금 전 세상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 제목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최근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제 나름의 결심을 제가 제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불교, 힌두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보면요. 이런 신이 있다. 뭐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가 알라가 얘기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와서 뭐하라? 너희들의 소원을 말아 빌어라. 그러면 그 신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불러주시는 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점입니다. 어느 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신에게 참여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본성에까지 참여시키겠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독특함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35절, 35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예, 제가 읽어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사람은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 신이 뭐 하는지 얘기하면 그 신이 뭐 하는지는 말 안 하고 너 그 소원 내 앞에 와서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일에 참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기쁨에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 참여시켜 주겠다. 신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우리를 아주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제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종은 그걸 알고 있는 게 주인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 하는지를 알고 있는 종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장선혜 소장님, 우리 모든 분들을 탁 앉히고요, 예수님이 수건을 탁 가지고 웨이터처럼 뭐 먹을래?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직접 배달해 주신다. 이 장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할 거다? 수종하리라. 여기 종처럼 서빙하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이 비유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우리 서반야에서 본 것처럼 청알자를 뭐 하는 겁니까? 구별해내는 모습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처녀를. 신랑이 드디 왔습니다. 드디 왔다는 말은 신랑이 오는 때는, 정확한 때는 몰라요. 근데 뭐는 알아요? 신랑이 오신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졸며 잤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들이 신랑이 오는 밤에 캄캄한 밤길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부류가 갈라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9절에 기름을 잘 준비한 자들이 기름이 없다고 기름 나눠달라고 하는 자에게 대답하는 장면,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에 이 기름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차이가 있으냐. 행동은 기름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뭐냐 하면 그들이 위기의 때가 오면 그들은 이 부족한 기름을 그때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고, 미련한 자들은 준비가 부족함을 알아요. 알면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래, 잘 준비해야지. 근데 나 지금 바빠서 지금 준비하는데 난 지금 좀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래서 나는 뒤에 준비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라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기도하면서 나중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여러분이 딱 보니까 이 손상배기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영근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름 좀 나눠주세요 하니까 송집사님이 손장 너 옛날에 그때 되면 당신 뭐 한다더니 체험 받더다니 그렇게 채우시오. 이렇게 대답한 거라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자들이 항시하는 말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뭐래요? 예. 때가 되면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있다 했으니까 거 가서 채워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배우고요.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사업에 내가 하는 분명히 내가 고쳐야 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데 제대로 못 지키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적당한 때가 올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미뤄오는 바로 이러한 생애가 결국은 뭡니까? 주인이 오시는 날에 두 부류로 갈라져. 이게 저는 열처녀 비유가 주는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적절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 요거는 잘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그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있지 않으면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날 준비하고자 결심한 그날은 결코 그대에게 뭐예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희생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뭡니까? 돈 벌 기회가 있다든지 혹은 무슨 핑계거리만 있으면 뭡니까? 안식일을 어기면서 예를 들어서 신앙을 한다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매일의 생애 속에서 이러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형편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요 일만 되면 제가 뭡니까? 그때는 꼭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해가 우리 집 사람 가장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집에서 고기 반찬을 안 해주니까 제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고기를 보통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결혼해서 보니까 고기를 태어나서 입에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나 한 번씩 좀 집에서 불고기 좀 볶아주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는 고기 냄새를 못 맡겠대요. 그리고 요리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기 반찬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걸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결혼 생활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계속 나보고 하는 말, 여보, 이제는 고기 끊는 게 좋지 않겠어?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알고 있어. 잔소리 하지 마. 알고 있어.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쿠바 그러면 뭐 기가 팍 주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될 때, 그 필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미루는 거기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은 못하는데 결심하는 때가 뭐 할 거다?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런 날 네가 하루를 보고자 하되 없다. 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10처녀 가운데 기름이 부족했던 처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미루는 것이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미루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다고. 대부분이 내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 그림을 찾아보면요.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장사하는데 1달란트 받은 빈둥빈둥 놀았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비유가 그런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설교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요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좀 중요한 것만 추려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래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여기 뭐예요?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뭐냐?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뭐예요?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자세입니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뭡니까? 쓰지 않았죠. 딱 묻어두고.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자기 일을 하는데 못도 하고요. 이게 달란트 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이 종을요, 이 무익한 종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었죠.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종. 여러분, 종은 당연히 뭐였습니까? 종은 주인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면서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참된 종의 자리는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들이요, 최근에 대학 졸업한 25세 청년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빚이 8,400만 원 평균 빚이 있다. 여러분, 엄청난 빚입니다. 22%, 그 중에 이 22%는요, 지가 연간 버는 돈의 3배의 빚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번다면 9천만 원 빚.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하나도 뭡니까? 안 쓰고 있어도 뭐예요?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이 상태에 빠져. 그런데 험한 일로 가면요, 전부 외국인들이 5만 9천 명, 11만 명, 지금 2024년에는 18만 명이 고용 노동력으로 합법적으로 비자 받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70만이 놀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1월에요. 우리나라 구인 배수가 0.2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0.28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청년 100명이 취업하려고 설치는데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28명이라는 거예요. 72명은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 1명 정도 일자리가 있고 3명은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올해는 20만 명 이상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일확천금. 크게 돈 버는데 관심이 있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탕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탕자의 형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가장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제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종들에게 이 살아난, 찾은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 형이 돌아옵니다.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종에게 이 무슨 소리고?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살찐 손을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형이 뭐라 그럽니까? 화가 팍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나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 안 해고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저 빌어먹을 놈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소를 잡으셨습니까? 저 빌어먹을 놈을 위하여? 여러분, 이 형은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어요. 형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밑에 있는데 아버지의 즐거움이 뭔지는 관심이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 뭔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는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탕자의 모습도 같이 있고요. 참 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뭡니까? 허랑방탕해가 거지돼가지고 돌아오고,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는 뭐 한 겁니까? 아버지가 주는 유산에는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즐거워하는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데리고 지금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하나님 딱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이 탕자의 형님, 이 비유들이 주는 전부 예의가 뭡니까?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면 이때는 양과 염소인데, 그때 보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이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두 부류로 갈라놓고요. 여기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아. 여러분, 이 가장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헐거벗고 전부 뭡니까? 목마른 마실 물도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판이한 세상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강한 나라입니까? 부강인데 지금 미국에 들어온 수많은, 이게 지금 뭡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입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 이 사람? 정치적 불안, 재난,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왜 미국으로, 근데 뭡니까? 이제는 군대 풀어가지고 다 잡아가두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설됐습니까? 바로 요 밑에 사진이 1620년입니다. 1620년. 이날 11월 21일입니다. 1620년 11월 21일. 영국에서요, 여기 영국에서 서는 날 합해서 약
130명의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11월 21일인데요. 11월이면 어떨까요? 바로 미국 동북부, 오늘날 뉴욕 이쪽으로 온 겁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기록들을 오래전에 제가 필그림스 파더라는 책이 있어요. 필그림이 뭐냐면 영국에서 이 구교도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요, 이제 멀리 나그네처럼, 이들이 이 당시 난민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그 민족,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제 지금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약 150명의 사람이 선원들 포함 이 63일인가 걸려서 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날이 11월, 내리는 날로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 겨울을 지냈는데요. 그 다음에 3월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51명이 살아있거든요. 62%가 죽었어요. 추위에. 살아남은 사람.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은가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이 도와줘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그걸 보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디안들이 가서 집을 지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죽지 않고 자자손손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로 강하게 됐다고요? 그들이 난민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뭘 받았어요?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배를 탄 선원들에게 자기 친척과 가족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 여기 살아서 있다. 니도 건너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뭡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가 오늘날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지금 뭐예요? 이 난민들을 막 군인으로 가두고,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가운데 은혜 입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날 보세요. 미국. 유럽도 어떤 나라입니까? 게르만이라고 하는 난민들이요. AD 4세기예요. 게르만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이 미국과 유럽들이 전부 자기들도 한때 뭐였습니까? 난민이었습니다. 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지금까지 멋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나아가 지금 이 사진이요,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여기 하마스와 전쟁을 치러, 여기에요, 집 다 파괴됐습니다. 220만 명이요, 지금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걸 트럼프가 오면 다 몰아내고 여기에다 뭘 지어라? 지중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호텔 짓고 멋지게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게 너희가 벗었을 때 주었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하였고. 지금 딱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딱 모습. 여러분, 저와 우리가 앞으로 난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난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난민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뭐 한 겁니까? 우리의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나야 할 운명입니다.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잘 아십니다. 주인이 새벽에 나가고 뭡니까? 제3시에 오늘날 아침 9시에 나가고 제6시 12시에도 나가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고
계속 이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에서요. 주인은 뭐예요? 주인의 일을 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자리가 없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천국은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하늘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의 일을 하도록 하늘은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11시, 11시,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거기에도 뭡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시에도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일 안 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도 일거리 찾아가 길에 나와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안 벌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까지 뭐합니까?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참 성경 연구하면서 놀라운 거는, 야, 하나님의 말씀 조목조목 모든 게 지금 우리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참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때 주인이 부름에 가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루 모든 필요한 것을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유가 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일에 참여하라. 저는 오늘 우리 남사교회에 우리 적은이는요, 우리가 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 서로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세상을 깨우는 일은 뭘까요? 주인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절거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